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까지 읽었습니다. 아, 그때까지는 화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8장 마지막 절에 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 벌어질 일들은 자연을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었는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는 직접 해결치 않은 사람들을 치심으로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사탄을 말합니다.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셨으며 하나님은 천사에게 너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하라고 지위를 임명하셨는데 사탄은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해? 내게 이것을 왜 맡기신 거야? 하고 그 지위를 박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쫓으심으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 개념은 삼층천입니다. 삼층천은 제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2층천은 우주를 말하고 1층천은 우리가 땅에서 보는 하늘의 공간, 이 스카이를 1층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쫓겨난 곳은 이 3층천에서 쫓겨나서 이제 우주와 이 땅의 권세를 장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인간에게 최초의 복을 주시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영물이고 범죄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존재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변질을 시켰습니다. 이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서 하나님께 타격을 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탄을 우리는 맞설 힘이 없는데 그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서 무저갱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수렁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저갱을 누가복음 38장 30절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라사 강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군대에는 레기온으로 6천 명인데 6천 마리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은 그 영적인 존재로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중인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에, 여러 귀신이 사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그때 알아보고 덜덜 떨면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하는 곳은 무저갱이에 다시 갇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제발 무저갱이는 말고 이 광인에게서 나갈 테니까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몰살당하는데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귀신에서 건져주시고 또 수천 마리의 보다도 그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참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이유는 이 악한 영적 존재를 이 결박해서 주님께서 내어 쫓아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깃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우리는 힘으로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힘든 성도나 또한 참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력을 결박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또한 그곳에 이루어 주시도록 주관해 주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멍에서 뭐가 나옵니까? 참 또 환웅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우리는 그 요엘에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황충이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황충이는 일종의 메뚜기 같습니다. 그럼 이 메뚜기가 또 그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강계, 이파, 수독, 오황, 캄장 중에서 이제 8번째 황충이 재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7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벌어지는 재앙들도 과거에 있었던 재앙들로 이미 이 땅에서 있었던 재앙들이 그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황충이는 사람을 해하지 않고 이 곤충이나 수목을 해하는 곤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잠시 풀려난 사탄의 존재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하는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제 앞에서 우리는 14만 4천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을 많은데 이걸 14만 4천으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까지 회개치 않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 해하도록 허락을 하셨으나 그러나 뭐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으니라. 근데 원래 황충이의 수명은 4월부터 이제 8, 9월 그래서 5, 6개월 정도가 이 생명 주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황충이는 근데 이제 인간을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만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때 얼마나 괴로움을 당합니까?
그날의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런 재앙이 벌어집니다. 우리 뭐 하루만 잠을 안 재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광야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원망 불평만 했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 민수기 21장에서 또 이 돌 자갈길을 지나면서 또다시 입이 한자가 나와서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참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을 높이 달라고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뱀을 보는 자들은 그런 죽어가는 중에서도 다 살아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유일한 구원의 길은 노뱀을 쳐다보는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에도 다 산다고 살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로 이미 4가지 나팔 재앙으로 자연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누가 경배와 경애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입맞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황충이를 보내셔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유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이 노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너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하면서 5개월 동안 죽지 못하도록 제발 죽여주세요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 계한을 주면 이제 정말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데 더 완악해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죽여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이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이 참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인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이 불뱀 사건을 비유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죽어 이러면서 결국 그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 당장 죽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구원함을 받는데 그렇지 않고 더 완악해질 때 이제는 무서운 심판으로 더욱더 이런 자를 죽이지 않고 5개월 동안 죽고 싶을 대로 고통을 주면서 또 더 큰 본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6번째, 이제 7번째 나팔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황충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7. 황충이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예비한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또한 금 같은 면류관은 비슷한 것을 이 황충이가 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금면류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금면류관을 쓰셨는데 지금 황충이는 짝퉁 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왜 짝퉁 면류관을 씁니까? 이 명품을 갖고 싶은데 돈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명품 비슷한 것이라도 이게 쓰는, 그래서 이게 그 짝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들도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면류관을 씌고 싶어 저 간절한데, 하나님이 쓰시는 면류관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서 금도 아닌 이 가짜 금에다가 이 짝퉁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짝퉁 면류관을 을 쓰면서 이 폼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오 면류관을 썼네.' 하고 그리스도인 줄 착각하며 그들에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인제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좌한 천사들의 천사들, 또 사람의 얼굴과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 얼굴이 했던 것처럼 이 황충이도 사람의 얼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사람처럼 지능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황충이도 사람처럼 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어 보통 이 머리털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 그 사사기 삼손 머리털 잘리우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맷돌만 갈다가 눈이 빠져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머리털은 황충이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이빨은 아주 맹렬하고 공격적이고 잔혹한 성향을 가진 게 맹수의 그 사자의 입입니다. 또한 9절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철 호심경은 이 갑옷의 가슴에 붙이는 이 태권도 호구와 같은 것으로 방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들은 자주 아주 웅장하고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상대방으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라는 권세가 있더라. 일종의 공격 무기인데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을 정도로 마치 광야에서 뱀과 전갈같이 사람을 물어서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들에게 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11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바돈이나 이 아볼루온은 다 파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파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인데, 결국은 이 황충이들이 우두머리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인 맞지 아니하는 자는 해하지 마.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해하지 마. 그것은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래서 육체만 있고 영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밀턴의 그 신라곤에서 사탄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너희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지 하면서 그 얄미워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이 밉고 자신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회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탄은 너무 배가 아프고 시기 질투심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이 아바돈, 아볼론이 나타나서 사람을 수없이 괴롭히게 하고 또 유혹하고 수렁에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냐면 일곱 나팔 중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황충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치명상을 입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사건으로 어떤 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이고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였군요. 하고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쳐다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 비로소 용서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의 세력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야가 승천했던 것처럼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또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두 증인이 승천하는 것을 보면 황충이에 물렸던 자들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회개의 문이 열려 있고 이제 황충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이 낙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이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낙원은 사람이 죽자마자 가는 곳이 이 낙원입니다. 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 앞에 회개해야만이 낙원에 가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일평생 선한 일은 해보지도 않는 아주 악한 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같이 재앙당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유일하게 그때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십니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가 이게 낙원의 문을 닫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후 3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미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돼서 복음을 영접할 자들은 다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은 다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후 3년이 시작되면 갖은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제 사람을 입맞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짐승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14장 15장에서 이제 좀 더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낙원으로 불신자들은 음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이제 믿는 자도 부활하고 부활한 불신자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이제 완전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또한 불신자들은 이제 영원한 불못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 첫째 화는 지나갔도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들이 이르리니 8장 마지막 절에 화 중 첫째 화인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황충기 사건이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아, 이 두 번째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와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렀을 때 이 화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금 제단은 다섯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순교자들이 제단에서 우리를 언제 복수해 주시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보면은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린 후에라는 이렇게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제단의 산제사라는 것은 순교한다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순주자들이 저 원수들은 언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십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향로로 담아져서 하나님께 금그릇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금제단에서 한 음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4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서 결박된 네 천사가 나옵니다. 이 결박된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라 이 나쁜 천사들입니다. 아마도 6장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 자기 처소와 지위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을 부니까 이들의 결박이 풀려서 날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대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됐고 회개할 자가 다 마지막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없고 낙원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복음이 다 땅끝까지 증거되니까 이제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네 천사를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 네 천사가 풀리면서 이것들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 땅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15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발음 조심해야죠. 그년 그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여기서 그 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르 그년 월 1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내와 이제 오래 살면서 저기 가서 이것 좀 갖다 줄래요? 하면은 또 저기가 어디지? 이렇게 사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대부분 이렇게 찾아 가지고 옵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니까 저기가 거기겠다. 그것은 이것이겠다 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년 월일. 지금 시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거기 거시기 있잖아 하는 것처럼 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특정 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마지막 때와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그 년 월시에 이르러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를 것임을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놓아 주시는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5b 사람 3분의 1이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이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 인구로 치면 약 지금 80억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
6장 8절에서 보면 4분의 1이 죽어서 20억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게 60억인데 그중에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또 3분의 1이 죽어서 이제 40억이 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죽습니까? 16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게 2만 만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2만 만 이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마병대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업적을 동네 여인들이 뛰놀며 참 이제 노래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18장 7절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천천과 만만은 그때의 의미는 다윗의 업적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지 다윗의 업적이 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2만만은 2 곱하기 만 하면은 2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강국 지금 그 미국과 이란을 싸움을 붙어 있는데 이 두 군대를 합해도 2억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중국이 뭐 14억 5억 되니까 이게 군인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다 합해도 전 세계 인구 군인들을 다 합해도 이게 2억은 결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만만은 내 천사가 2억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2만만은 아주 많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력을 데리고 사람을 죽으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유브라데에서 벌어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에 있던 유프라테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사막 지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왕래를 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오려면은 이제 북방 쪽으로 돌아서 경유해서 강을 건너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은 북방의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 북쪽의 이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가 무너지면 북쪽 군대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브라데에 있는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결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에 이르러서는 이 네 천사의 결박을 푸니까 이들이 2억 명이나 되는 상징이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섭게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쳐들어오는 존재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17.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오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여기서 불빛, 자줏빛, 유황빛은 무시무시한 어떤 전쟁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이렇게 전쟁을 보면 TV로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마치 불과 연기와 유황불이 막 쏟아나지 않습니까? 또 그들에게 호심경도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말머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머리에는 사자머리가 이게 맹렬하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오는 아마 오늘날 탱크나 뭐 장갑차, 뭐 생화학, 이런 무기들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그런 모습을 유황이나 화약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지금 이란 전쟁에서 보면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막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보면 그 시대의 관점이 이렇게밖에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 새 재앙이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마치 3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때 남은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이제 40억 중 어 예 80억 중에서 4분의 1이 죽이니까 60억, 또 거기에서 3분의 1이 죽으니까 40억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1차 대전 때 1,000,000 어 어 이 이게 죽었고, 2차 대전 때는 6천만이 죽었습니다. 인제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돌아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19 절,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을 해하더라. 이 참 이제 이런 그 사탄의 군대들이 이 사람들을,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인제 다 해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향하여 이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는 것과 듣는 것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을 절하고 21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인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고 깨닫도록 신호를 주고 3분의 1이 지금까지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끝끝내 회개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금은 동을 절합니까? 그런 것에 절하는 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그 우상, 특히 이 돈, 명예, 이런 권력의 우상에 절을 합니까? 또 뭐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나팔을 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이 9장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은 안 나오고 뒤에 인제 11장 15절에서 일곱 번째 인제 그 나팔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인제 15절, 11장 15절 에 이게 나오는데,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이제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의 기능은 일곱 대접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신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일곱인이 떼어지면 일곱 나팔이 시작되었듯이 이 일곱 나팔이 시작이 되면 일곱 대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나 일곱 번째 나팔은 나팔을 소개하거나 대접을 소개하는 것이지 여기서 특별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제 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앞 8장 마지막 13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화,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환란이 있지만 장차 주님 재림 직전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이제 대환란이라고도 하고 7년 동안 벌어진다고 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은 바로 나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있는 환란들은 일곱 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혼돈이 이게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9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중 여섯 나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10장에서 14장 얘기가 이제 삽입되면서 이제 막간극이 되는 거죠. 이 막간장으로 이 10장에서 14장이 이 막간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기는 이런 마지막 때에 큰 일이 있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서 인을 맞음으로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문에 우리는 말세지 말에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사탄과 싸워 이기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입맞는 자의 삶,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해서 지금 기회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